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또 거한 처소에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빛이 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춰주심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 가정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에 있어서 오늘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성경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경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 바벨론 포로기 하나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다윗 중심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의 그 권력은 중심 내용은 두 사람과의 언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렇게 기초합니다. 하나는 다윗과 언약, 다윗 언약,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의 약속, 그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은 한마디로 또 두 가지죠. 다윗은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약속의 약속.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 성전을 짓게 하셔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7년 동안 쳐요. 어마어마한 물자와 시간을 들여 7년 동안 집니다.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고 그 밤에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만일 내가 하늘의 문을 닫자 내가 만일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늘의 문을 닫았을 때 모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해야 너희는 산다.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역대 상하의 골격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짧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눈을 감으면서 이제 그 신명기서를 기록하잖아요. 신명기 사조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듀터라노미 다시 두 번째 지금까지 주셨던 걸 다 정리하면서 모세 유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재정리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너희들의 의지에 너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28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축복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리고 넘치도록 하고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너희는 저주밖에 없다. 두세 배 막 저주를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모세는 유언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말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족속인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따르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그 체질을 볼 때 너희는 망한다. 그러므로 그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딘가에 쫓겨 보냈을 때에 그러니까요. 자 이게 좋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못 지킨다. 너희가 쫓겨나 있을 때에 만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은 어떤 때에도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 없습니다. 잘못해서 망하는 인생 없어요. 다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왜 망하고 왜 저주받고 왜 저주 속에서 살아가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저주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생은 다 넘어져요. 그러나 돌이킴이 바로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익이 뭐라겠어요?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신명기를 빨리 한번 보시면 신명기 30장에 28장 축복을 얘기한 다음에 30장 보세요. 30장에
1장 2절 보시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저주의 제일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건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 그게 신명기 4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오늘 역대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루고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는 이게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거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철학. 나는 이 기간 동안 내 대통령 기간 동안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경영을 하겠다. 꼭 성경 구절 하나씩 얘기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창세기 9장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마태복음 7장 1절을 이렇게 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933년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인자야 여호와께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성경 구절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 그런데 이 7장 14절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세 명의 대통령이 이 말씀을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통치 철학으로 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분이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가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외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칠지라. 왜 이렇게 여러 대통령이 미국과 같이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는 이 나라에 내가 재임하는 게 통치 철학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큰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이 통치 철학으로 비전 제시로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할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온갖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부터 이 위기와 고난을 돌파할까? 어디서요? 이 말씀에 찾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는다? 이것은 절대 인간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고통스러운 하늘 문이 닫히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히면.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기근과 지진과 대기 오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실패와 부도와 경제적인 문제와 파산의 위기와 각종 질병과 유행성 독감과 변종 유행병과 이름 모를 질병들 속에서 헤매고 힘들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보세요. 14절.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 얼굴 언제? 항상 찾으라. 항상. 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찾을 자가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아까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건져내신다. 하나님 건져내신다. 왜 이렇게 우리가 진흙탕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갑자기 엉겅퀴가 생기고 땅이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이렇게 황폐해졌나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득을 내세워서 판단하고 실행하니까 당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황폐게 된 땅을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땅이 더욱더욱 황폐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에도 삭막해지고 가정도 삭막해지고 우리의 삶도 황막해지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고 패역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세월만 가면 되겠지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야 된다. 설사 내가 있는 곳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위와 아래, 동과 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No exit.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디 출구가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얼굴을 보라. 사울왕이 다윗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신하들에게 외치죠. 선포합니다. 왕의 명령 1호에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그 작은 땅에서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이 숨을 길이 어디 있어요?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 얼굴만 찾죠. 하나님 얼굴.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내 땅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겠고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이렇게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또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을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찾는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두 가지 방법을. 14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죠. 내 백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녀들에게는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아요?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길에 떠나야 돼. 악한 길에 계속해서 있으면 안 돼요. 악한 길이라고 하는 이런 길은 뭐예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월을 두고 계속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게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속에 둔감함 속에 있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민감함이 사라지면서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죄라고 여겨야 회개를 하는데 그냥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좋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악한 길, 안 좋은 길, 왜 그곳에 계속 있을까요? 뭔가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고 그곳에 있으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유혹이고 미혹이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미혹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솔깃합니다. 매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홀기담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 이게요 이제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영적인 예민성을 가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예민해요. 왜냐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만 보죠. 일단 그가 이제 왕위에 들어서고 고생 끝나자 갑자기 한 여인을 간음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을 해요. 그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런데 간음하고 살인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최소한 1년 이상을 그냥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이미 1년 이상이 지나간 때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악한 그 길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지 못한 습관, 쓸데없는 고집,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존심 다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13절, 왜 천재지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이렇게 깜깜한 문제가 왜 생길까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킬 기회인 거예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매우 기회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 그렇다면 그 관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히 악한 길에서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악한 길에서 머뭇거리고 잘못된 길에 계속 있는데도 잘 된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문제는 내 삶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낮추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무력감을, 폐역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낮춘다,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말은요, 교만하고 반항적인 나 자아를 항복한다. 다른 말로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게 낮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 뜻이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자만하고 살기 때문에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거든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그 자리에 두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거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취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자리.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취제하고 진통제를 발명한 제임스 영 심슨 교수는 의학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마취제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그 수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큰 수술을.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인 여러 발명과 또 신약 개발 이런 거 너무 많이 한 사람이라 그 중에 어떤 걸 제일 이분이 꼽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에게 의학적인 가장 큰 발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주저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그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만큼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감사와 그 겸손을 늘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철저한 연약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왜 우리가 약해졌습니까?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들으신다. 들은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왜 하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든 걸 통치하는 모든 권력을 가진 하늘에서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늘에서 어떤 것도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 그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사죄의 은총이죠. 사죄의 은총. 그 죄를 사하고 사죄의 은총. 여전히 내 속에 아담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이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그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하고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 즉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고 그게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관계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우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꼬였는지 몰라도 그 하늘 끝에 가 있어도 신명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그 땅을 고친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게 반대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어떻게 하면요? 겸손히 악한 게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고친다. 이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예를 보면 창세기
33장에 오면 그 야곱에 있어서 에서 있잖아요. 에서. 예? 에서가 있는데 날 때부터 싸웠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자기 고향을 도망쳐 나가서 바단 하람을 간지도 20년 지났는데도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앞에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 얼굴 지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봬요. 33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쫓아오던 에서가 그러니까 벌써 한 97세 되거든요. 90이 넘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쌓였던 이 악연 이게 그 형이 갑자기 야곱을 껴안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고쳐진 거예요. 야곱이 무슨 선물을 막 준비했더니 그 선물 보고 감동한 것입니까? 야곱이 무슨 꾀에 속은 것입니까? 아니죠. 32장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 그 땅이 어떤 땅이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땅이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 끝에 가 있습니까? 낭떠러지 끝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넘어진 자리. 예? 내가 쓰러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쓰러진 자리가, 내가 넘어진 자리가, 내가 멈췄을 때, 내 인생의 길이 멈췄을 때, no exit, 더 이상 출구가 없을 때 우리가 찾아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소한 이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호밥. 그 호밥이라는 분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처남이죠. 처남. 호밥. 그는 이 호밥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호밥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광야를 막 개척하면 너무 잘 알아요. 거의 뭐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호밥을 찾습니다. 호밥에게 요청하죠. 네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줘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를 진행할 때 광야의 길 안내자로 네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최대한 선대하겠습니다. 호밥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난 절대 안 간다. 모세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광야에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떻게 걸어가고 당신이 우리 눈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는 진짜 이 호밥이 자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밥이 뭐라냐면 난 절대 가지 않는다. 다 거절했어. 이때 얼마나 이 모세가 실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면 충분히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길이 분명히 이 사람이 호밥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할 때 내 인생이 호밥의 거절처럼 내 인생의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삶의 어떤 문제든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딱 거절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떡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에게는 깜깜하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명 된 사람들을 그 광야에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죠. 하나님이 길이 지키시군요. 하나님 구하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밥의 인도가 좋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밥이 거절을 하고 우리 인생에 호밥이면 될까요 생각했던 거절과 무너짐과 쓰러짐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만일 호밥이 그들을 광야에 인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는 다 났었지만 200만이 인도했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호밥의 그 거절과
닫혀진 문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구하시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걸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32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43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제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2022년 텍스 리턴을 위한 한국영수증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문 이름 및 주소, 분할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241장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3, 4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땅을 사는 동안 교만과 폐역감과 강팍함으로 무뎌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복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교만한 방법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